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았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가능성이 높지요. 천사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근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라고 한 것이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봐야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이라는 건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를 얘기하지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건 지옥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가두어둔 곳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리고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갈이 사람을 쏘는 일이 흔히 있어요. 전갈의 독이라는 것이 매우 셉니다. 물론 이제 전갈의 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그래요. 그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전갈, 좀 심한 독을 가진 전갈에 쏘였을 때는 한 2, 3일 정말 고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전갈은 그렇게 독이 세지 않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아마 강한 독을 가진 전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 황충이라는 것은 그만큼 때를 지어 나오는 존재라는 의미일 거예요. 전갈의 권세라고 하면 처음부터 전갈이라고 하지 왜 황충이라고 했겠어요? 여기 쭉 얘기를 읽어보면 황충이 진짜 황충이 아니에요. 메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상징이에요. 근데 전갈로 안 하고 황충이라고 했던 건 그때 그 숫자의 많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황충이 전갈의 권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자들만 해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황충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괴롭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근데 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힘있고 빠르고 세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말을 비유하는 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있고, 이 금 같은 관, 이건 승리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인데 사람 얼굴 같다? 뭔가 이상하지요?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결국 지금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황충이 아니에요. 이 황충을 통해서 황충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반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같고 짐승 같고 예쁜 모습 같으면서도 악한 모습 같고 이런 것을 동시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파괴자라는 의미예요. 파괴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이 황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슬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기의 이슬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까지 이슬람이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인들이 아닌 지역을 닥치는 대로 정복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것이 이슬람 아니냐, 또 왕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그리고 또 5달 동안 괴롭게 하되 죽이지는 말라는 말도 있어요. 이슬람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상황. 이슬람이 그렇게 했다? 이게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걸 황충이 이슬람이라고 보는 해석에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게 아니고 그냥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몰라도 됩니다. 만약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라면 아마도 이 계시록 그래도 아직 전반부에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지나간 일일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상징적인 얘기라면 이 상징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상징이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그건 우리가 짚어낼 수 있을 거예요. 뭘 짚어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타락한 자로 인해서 재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타락할 때에 거기서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는 아닐지 몰라도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타락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는 재앙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장로, 권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황충의 모습에는 상반된 모습들이 있었지요. 말과 같은 힘을 얘기하는과 동시에 또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고 그러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양면성을 가진 존재들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는 악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착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이빨을 숨기고 있고 악함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차 대전의 원흉 중에 한 명인 히틀러를 생각할 때 아주 잔인하고 나쁘고 못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히틀러를 만나고 히틀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히틀러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상에 속아서 혹해서 넘어가고 그를 따르다가 멸망의 길로 갔던 게 독일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황충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멋져 보이고 사람 성격 좋은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독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고 겉모습에 넘어가고, 또 특히 지도자들, 겉으로 번지르게 말하는 지도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저 말이 듣기 좋은 말인가, 멋진 말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 우리 보기에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분별력 하에 우리가 따를 지도자들을 잘 선택함과 동시에 또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바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고, 또 우리의 지도자가 타락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황충의 때를 통해서 봅니다. 땅에 떨어진 별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할 때에, 지도자가 타락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거짓된 탈을 쓴 악한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도자가 타락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돕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판별하고 분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하고 옳은 편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